아멘. 예, 오늘 저희가 8번째, 제8과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계시록을 통해서 특히 이제 2장과 3장에 나온 7교회를 통해서 이제 그 교회사 2000년을 영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2장 이제 마지막에 나온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에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세벨이라는 이제 여자가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목회서신에서 특히 교회에서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고 계시고, 또 어떤 교회의 지도력의 원리, 또 어떤 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당연히 이제 도시 이름이었는데요. 실제로 2000년 전에 이제 존재했던 소아시아에 있던 이제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도시들보단 좀 덜 중요한 좀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작고 이제 하찮은 도시였는데 이 도시에 있던 교회 보내는 편지는 다른 편지보다 훨씬 더 깁니다. 예, 그래서 7교회에 보내는 서신 중에선 가장 긴 분량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 주신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주님은 모임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동기 또 행위들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충성, 또 실패,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동기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예,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악을 알면서도 용납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아니면 지금 저 형제가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눈 감고 용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를 교정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경고하셨고, 또 징계를 하셨습니다. 19절에서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가 특출한 그 모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는 그런 말씀을 볼 때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또 열심을 내서 어떤 더 처음보다 어떤 많은 행위를 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잘못된 교리를 성경은 이제 누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제 이 교회에 있던 이 잘못된 누룩이 이 교회, 그러니까 모임이죠. 이 모임에 파고들게 되는 파고드는 것이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는 다루지 않았던 어떤 성격의 문제였는데, 마태복음 13장의 네 번째 비유에서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은 모습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교회에 누룩을 퍼뜨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즉각 다뤄지지 않으면 누룩처럼 부풀어져 이제 모임을 결국 파괴시키게 되는 것이겠죠.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잘못된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20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되고, 또 24절에서 보듯이 사탄의 깊은 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즉각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란 그 악을 서서히 정당화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결국 타락하게 되고 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를 퍼뜨린 자의 이름은 이세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구약 시대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손에 꼽을 정도의 사악한 여인이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두아디라의 교회에 정말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상징적으로 주님께서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실제 이름이 이세벨이었는지, 아니면 그녀가 행한 일의 어떤 성격이 구약의 이세벨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사악한 일을 하던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구약의 이세벨의 일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만 같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온 이세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 숭배와 또 부도덕을 끌어들인 여자입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을 충동시켜서 악을 용납하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타락시킨 여자였어요. 그래서 1500년이 이제 지난 후에 여기에 다시 이제 이세벨이 등장하는 거죠.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 대언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반역했고 또 사람들을 끼워서 행음하게 하고 또 부도덕을 도덕으로 또 하나님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오래 참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은 모임 안에서 여자가 공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교리에 대항해서 스스로 자신이 대언자라고 이렇게 자칭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여자 대언자도 나와요. 하지만 뭐 많지는 않지만 나오긴 나오죠. 근데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여자 목사나 이런 경우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여자가 남자에게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제 저도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일학교 교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뭐 유대인, 교회, 이방인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이제 남자, 여자, 아이들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건 금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자가 설교를 하거나 이런 것은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는 있죠. 만약에 이게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가정에서도 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물론 1차적으로는 아버지가 책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성경에서는 주로 그 남자가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어떤 가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이제 머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자가 그 가정의 머리라는 것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꼭 영적인 면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정과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이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남자가 가정의 머리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1차적으로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불신자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불신자인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럴 경우에 어머니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가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머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아이들인 경우에, 그러니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형제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아이들에겐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아이들의 정의가 무엇이냐, 몇 살까지 아이들이라고 봐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일단 성경을 보면 그 출애굽 당시에 어떤 그 결정권이 없었던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20세 미만을 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이들이라고. 결정권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주님께 대해서 반역했기 때문에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그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왜 들어갈 수가 있었냐면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무엇인가를 했을 때 무엇인가 결정할 권한이 있어야지 반역을 해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럴 권한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어른들이 가자 그러면 가는 것이고 어른들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에게는 권위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양육해야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권위를 행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좀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목사의 권위에 대해서 그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심지어 독립침례교에서도 영적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목사의 권위는 나오지만 영적 권위라는 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영적 권위가 있다 손 치더라도, 왜냐면 목사가 어떤 영적인 직분이니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치더라도 그것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지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 아닌 일상적인 생활에 관한 것이나 이런 것까지도 뭐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이런 권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소위 말하는 킹잼 성경 믿는 독립침례 교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가 하는 말은 다 따라야 된다. 예를 들면 목사 내가 뭐 내일 차가 필요한데 차를 내일 우리 집 앞에 대놔. 그럼 대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도 할 일이 있고 바쁜데 왜 목사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해줄 수도 있지만, 목사를 위해서 뭘 해줄 수도 있지만, 그걸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라는 것, 영적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지, 어떤 물질적인 것들,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목사가 하는 명령에 다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 영적인 면이 있고, 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일반적인 면이 있는데, 이제 가정에서 남자는 영적인 권위와 또 일반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죠. 근데 여자도 아이들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대로 권위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이제 어머니가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겠죠. 그래야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고 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그거는 이제 권위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등장해서 이제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쳤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마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의 권위가 굉장히 강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비단 어떤 교회에서 뭐 여자 목사가 꼭 설교를 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설교를 하지는 않아요. 때로는 어떤 사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이제 사모도 아니고 그냥 일반 소위 말하는 이제 성도인데 하나의 자매인데 교회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행하게도 독립침례 교회 내에도 지금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어떤 자매 하나가 교회를 완전히 쥐었다 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목사의 아내가, 소위 말하는 사모가 그런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결정한 일이 있는데, 그 자매님이, 아니면 그 사모님이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결정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이세벨의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쨌든지 간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게시된 바알 신앙의 내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여기서 살펴보냐 하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오면서 대략 AD 500년부터 이제 1000년 가량이 이제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이전 시대, 대략 그러니까 AD 300년부터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명실상부한 제국의 종교가 됩니다. 하지만 그 내실을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껍데기만 기독교고 알맹이는 이교도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이전 시대에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AD 300년 경부터 이제 서서히 교회 시대에 세워져 나가면서 이제 이
그 두아디아 교회 시대에 와서, 그러니까 AD 500년 이후가 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잘못된 그 교회의 형태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첫 번째 교황은 이제 AD 500년 경에 출현을 하게 돼요. 그 전에는 이제 실제적인 교황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카톨릭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교황이 있었다고 하지만 다 허구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이. 실제적인 진정한 의미의 교황은 이제 AD 500년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은 구약 성경에 나온 바알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바알 신앙 자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바알 신앙은 나중에 이제 그 계시록에 나오는 바빌론 종교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은 이 바알 신앙의 어떤 큰 줄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본체는 아니지만 그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굵은 가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이 바벨론 종교의 뿌리가 성경 어디에 있느냐를 본다면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창세기 49장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창세기 10장에 그 닌롯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닌롯부터 바알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제 닌롯이라는 성경에선 창세기 10장에서 이제 힘센 사냥꾼이다 이 정도로만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두 바빌론이나 이런 그 바빌론 종교에 관한 이제 책들을 보시면 이제 탐무즈라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탐무즈는 누구냐 하면 nim롯의 아들이에요. 근데 nim롯의 부인이 그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 그리고 세미라미스와 nim롯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탐무즈예요. 근데 이 탐무즈가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해요. 세미라미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어머니 아들 종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대륙에는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소위 말하면 카톨릭이 전해지기 훨씬 전에도 어머니와 아들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 시스템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10장에서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은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을 보시면 되는데 이 책이 100년도 훨씬 더 전에 기록이 된 책이에요. 1800년대에 이제 알렉산더 히스롭이라는 학자가 기록한 책이고 굉장히 내용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요약한 책이 그 로마 카톨릭주의의 정체 뭐 이런 제목으로 나온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시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러니까 바알 신앙이 이스라엘 지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49장이에요. 그래서 이 단지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굉장히 독특한 신앙 체계를 가지게 돼요. 다른 지파와는 달리. 그래서 단지파는 49장 17절에서도 뱀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뱀이라고. 또 신명기 33장 22절에선 단이 그 사자의 새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사자나 뱀과 같아요. 사탄은 창세기 32장에서 뱀으로 나오고 창세기 그러니까 2장 3장에서 뱀으로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자로 나오죠. 그래서 이 단지파는 사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사기 18장에 보시면 단지파는 자기 지파를 위해서 한 젊은이를 제사장으로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 19절에서 이 제사장은 아버지라고 불려요. 아버지라고. 근데 이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와 유대교와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인정하신 종교가 유대교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이 유대교를 본따서 어떤 그 형식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교는 제사장을 아버지로 이렇게 부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단지파는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프리스트예요. 프리스트. 그래서 이 프리스트라는 말은 킹잼 성경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이 프리스트를
우리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프리스트란 말을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소설책에 프리스트란 말이 나오면 제사장으로 번역하지 않고 사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사제를 다른 말로 하면 프리스트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러면서 그 사제를 부를 때는 사제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신부님 이렇게 부르죠. 신부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쓰는데 영어로는 Godfather예요. Godfather. 그래서 영어로는 Godfather 이렇게 부르진 않고 Father 이렇게 부르죠. 근데 한국말로는 신부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훨씬 더 사실은 신성모독적인 표현이죠. 사람한테 Godfather 이렇게 부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영어로도 사실은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거죠. 어느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죠. 그건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집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왜냐하면 영적인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딱 하지 말라고 한 짓을 로마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로마 카톨릭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바알 신앙에서 유래된 것이에요. 제사장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바알 신앙에서 이제 유래를 한 것입니다. 사사기 18장 20절에 보면 이 아버지는 우상들을 예배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이건요, 유대교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유대교의 일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형적인 바알 신앙의 어떤 그 종교 체계 내에 있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만들고 그 예배 도구로 사용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우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로마 카톨릭 이거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의 일부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의 십계명엔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빠져 있지만 사실 십계명 외에 다른 곳에서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카톨릭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카톨릭 그 성당 앞에 가면 마리아상이 있고 또 무슨 그런 성상들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그 앞에서 막 묵주 기도를 한다든지 막 기도라고 뭐 소위 말하면 성호를 긋고 들어가죠.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한데 왜 그 앞에서 경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정말 예를 들면 하나님이라고 믿냐 아니면 마리아 무슨 여신이라고 믿냐 이렇게 얘기하면 카톨릭은 자기들도 그렇게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런 걸 왜 섬기냐 왜 그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실제 하나님은 아니지만 아니면 신은 마리아는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또 마리아에게 나아가는데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면 답답하잖아요. 진짜 누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런데 어떤 우상 앞에서 기도하면 그게 꼭 듣는 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이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절에 가서 막 그 불상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정말 그 불상이 내 어떤 기도를 듣고 소원을 이뤄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예배를 도와주는 도구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것이 바로 이 단지파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이 단지파는 이제 바알 종교를 이제 이스라엘 내로 들여온 그런 지파였죠. 그래서 그 예배 도구를 우상들을 예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바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18장 28절에 보면 단지파는 페니키아 해변에 시돈과 두로에 정착을 하게 되고 사사기 18장 30절 31절에 보면 단지파를 거의 1000년 동안 이 단지파는 1000년 동안 거의 완전히 배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돈에 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창세기 10장 19절을 보면 이 함족, 가나안인 함족이 이 지역에 정착해서 이제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전형적인 바알 이 시돈은 바알 숭배 지역이었다는 거죠. 또 이제 좀 건너뛰어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이 왕위를 계승하고 시돈 왕의 딸과 결혼해서 바알과 페니키아 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 시돈 왕의 딸이 누굴까요?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래서 이 아합이 완전히 바알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돈 왕의 딸과 결혼해서 바알 신앙으로 돌아서게 된 거예요. 예, 그런 경우가 있죠. 부인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게 되거나 신앙을 갖게 되는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인 때문에 이상한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반대도 마찬가지고 남편 때문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은 그냥 전형적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랑 결혼을 해서 완전히 이제 바알 숭배자가 된 것이죠. 아합이. 예, 열왕기상 18장에 바알 숭배자들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바알을 부르면서 바알을 이제 숭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이제 태양 불을 숭배했어요. 이 바알 숭배자들은. 또 아버지라 불리는 이 검은 제의 제사장들을 이제 두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몸에 상처를 내면서 이제 어떤 그 신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을 치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이 카톨릭 강성 지역에 가보면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겠죠. 필리핀은 거의 한 70%가 카톨릭이에요. 근데 저도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70%가 카톨릭인데 뭐 80%가 부두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겹친다는 거예요. 카톨릭이면서 동시에 이제 자기들의 소속 신앙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겹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떤 숭배 행위가 비슷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리핀에서는 고난 주간이나 소위 말하는 그 4월에 보통 4월에 있죠. 고난 주간에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에 못을 박아서 실제 그냥 우리나라 같으면 퍼포먼스만 하잖아요. 못 박진 않고 그냥 밧줄로 묶어서 이렇게 뭐 한다든지 그런 개신교에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데 거기서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 못을 박아요. 발에도 못을 박고. 그리고 물론 죽이는 건 아니죠. 그러다가 나중에 못 다 빼고 치료하겠죠. 근데 실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또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이 태양신인 이 바알은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신인 바알을 숭배하는 이들이 그 숲에 가서 이제 잘 나온 이 호랑가시 나뭇가지들로 예배당을 장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막 장식하는 것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이런 것들이 다 바알 신앙에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때 어떤 예배당 막 꾸미는 것들이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런 스타일로. 그런 교회들을 뭐 다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잘 모르고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의 유래가 바로 이 바알 신앙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시면 이제 예전 성경에서 뭐 아세라를 섬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작은 숲을 우리 성경에서 지금 작은 숲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숲을 섬기는 게 성경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을 놓고 옆에 작은 숲을 조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경배 행위를 하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44장을 보면 이제 이 바알 숭배자들은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여신에게 이제 어떤 케이크를 바치는데 이것은 이제 페니키아 바알 숭배자가 무엇인지 그 정체를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둥그런 형태의 케이크를 바치는데 근데 놀랍게도 카톨릭에서도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바알 신앙을 철저히 계승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의 자손에서 유래했고 또 아버지라 불리는 어떤 검은 옷을 입은 제사장들과 더불어 단지파 관련된 북아프리카의 이 페니키아 바알 숭배자들은 최초의 적그리스도 숭배자들이고 또 사탄 숭배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창세기 10장에서 이제 어떤 결성이 돼서 이런 님롯이 이제 이런 바알 신앙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제 이것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제 단지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랫동안 또 수면 아래에 있다가 특히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면서 수면 아래에 있다가 이제 로마 카톨릭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게 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바알 신앙, 성경에 나온 바알 신앙에 대해서 좀 추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15가지를 이제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15가지 나온 것들을 보면 지금 로마 카톨릭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자체가 바빌론 자체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 신앙, 바알 신앙을 가장 이 현대 종교에서 가장 잘 모습을 드러낸 게 바로 로마 카톨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이제 교회 안에서의 자매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모였던 여러 가지 모임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이나, 이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1장, 사도행전 15장, 이런 식으로, 디모데전서 2장 등. 근데 사도행전 15장의 장로들의 모임을 제외하고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한 번만 장로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고, 그 이외에는 남녀노소가 함께 모이는 이런 모임으로 항상 교회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또 14장에서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잠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34절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는 말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면 이제 지역 교회를 의미할 때가 많이 있고 한 80%는 지역 교회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에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우리가 모이기로 한 장소에 모이면,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이것이 지역교회죠. 저희가 그동안은 오리역 근처에서 모이다가 지금은 예를 들면 죽전동으로 왔어요. 그러면 이 예배당이 교회는 아니지만 예배당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그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잠잠해야 된다. 첫 번째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언제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도 교회잖아요. 그럼 자매님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도 잠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잠잠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나온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는 걸 의미한다면, 그러면은 교회에 모였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집에 가서도 아무 말도 하면 안 돼요. 집에 자매님이 집에 갔을 때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대로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문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위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제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형제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서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이지, 어떤 아무 말도, 여자는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여성의 어떤 순종과 구원, 또 디도서 2장에서는 여성의 활동 영역과 봉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에서는 나이 든 자매들이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근데 물론 이것은 이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권위를 행사하는 걸 허락하고 있지 않지, 여자는 아무에게도 가르치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다는 거죠. 여자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고, 그것이 자기의 아이들이든 남의 아이들이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다른 여자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이 든 자매들이 젊은 자매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디도서 2장에서. 그건 당연한 거죠. 또 그게 아름답고,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성경에 관한 것은 이제 그 성경 교사가 가르치겠죠. 그러니까 교사인 목사가 가르치겠죠. 그런데 자매와 관련된 어떤 특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매가 자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또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그 교회 질서와도 부합하고, 그러니까 자매가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쉬운 예를 들면 어떤 옷차림에 관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예를 들면 젊은 자매가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와요. 그럼 그걸 가지고 목사나 아니면 다른 형제가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이 드신 자매님이 가르치는 게 가장 아름답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요. 물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외에도 어떤 결혼 생활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이 드신 자매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이 들었다는 건 단순히 육신적인 나이만 많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나이도 많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나이도 또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연륜이 있는 자매님이 젊은 자매에게, 구원받지 든지 얼마 안 된 자매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죠. 어떤 것이 자매로서 또 경건하게 사는 것이고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경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든 자매라는 거는 마치 형제로 치면 장로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장로라고 할 때 교회에서 이제 장로로 임명해서 장로일 수도 있겠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연륜이 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이만 많은 분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도 어저께 구원받은 분이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부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20대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나이가 40대, 50대, 60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벌써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 40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어떤 신앙의 연륜도 오래 쌓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을 성경은 장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자매님 중에서도 이런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매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장로라고 공식적으로 세우지는 않지만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신앙 안에서 성장했어요. 나이를 먹은 20년, 30년, 40년 나이를 먹은 만큼 신앙도 성장했어요. 그럼 그런 자매님들이 젊은 자매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는 목사가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가 젊은 자매들 모아놓고 뭐 옷차림 같은 걸 가르치는 것보다 나이 드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이 드신 자매님이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런 성경에선 자매님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 앞에서, 그러니까 자매가 가르치는 것만 금하고 있어요. 남녀 무리가 섞인 공중 앞에서 자매가 가르치는 것만 금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선. 근데 이제 어떤 독립순회교회에선 아예 자매는 간증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간증을 통해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증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 부활한 주님을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두 여자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할 때 이 여자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증언하는 일은 형제들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성경의 질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절에서 이제 지도자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의 일에 유용했던 두아디라 교회가 한 여자와 이세벨이죠. 또 이 여자를 추종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이제 파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들이 이 여인을 용납했을 때 종들로 불리는 사람들마저 이 여자에게 미혹되어서 타락한 거죠. 그래서 모임의 지도자들마저 타락의 길로 이제 가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들에 대한 상급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자들 중에 이세벨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께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된 상급이 있었죠. 이들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충성했던 자들이었죠. 비록 모임이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26절과 27절에서 우리는 충성된 자들에 대한 주님의 보상의 자리를 보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자리죠.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우리의 모임, 교회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충성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그 말씀에 충성을 다한다면 주님께서는 그 자체로 또 상급을 주실 겁니다. 예,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를 이제 간략하게 좀 요약해 보면, 이 시기에는 가짜 교회가 참된 교회를 더욱 무섭게 핍박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에 의해서 이제 인준을 받았어요. 우리만 정통교회다. 인준을 받고 이 혼합된, 그러니까 이교도와 혼합된 이 카톨릭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제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고 이제는 제국과 연합한 이 로마 교회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된 건데 이것은 더 무서운 박해예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박해를 할 때는 이 교회 속성을 몰라요. 근데 이 로마 교회가 박해할 때는 어쨌든지 간에 종교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의 속성을 더 잘 알아서 더 무섭게 박해했다는 거죠.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가 어떤 괴롭히는 것보다 앞잡이들이 괴롭히는 게 더 무섭잖아요. 왜냐면 그 앞잡이들은 속속들이 한국 사람의 어떤 것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한국 사람들을 더 많이 괴롭힐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또 이 시기에 배교한 교회는 무수한 종교회의를 열어서 로마 카톨릭의 거짓 교리들을 확고히 했고 그것을 가지고 참된 교회를 핍박하는 구실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시대가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 두아데라 교회 시대가 AD 500년부터 1000년 가량인데 이 이후에도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생겼지만 로마 카톨릭의 근간을 이루는 거짓 교리들이 이 시기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교리를 확정 짓는 거예요. 이교도와 혼합해서 만들어낸 잘못된 교리들을 확정 지어놓고는 그 교리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더 극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AD 451년에 칼세도에서 황제 마리안에 의해서 소집된 종교회의에서는 마리아 숭배 교리가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이제 반드시 숭배해야 된다. 이전에도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교회의 공식 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는다거나 거부하는 사람은 정말 이제 제국 종교이기 때문에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감옥에 보낸다는 거예요. 고문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교리였는데 처음에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카톨릭의 교리가 돼요. 또 AD 687년에 니케아에서 소집된 공회에서는 성상 숭배, 또 성인 숭배가 확정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죠.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위배하는 거죠. 또 이외에도 이 시기에 많은 공회들이 황제나 교황에 의해서 소집되었고 또 모든 공회는 성경적인 교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교적인 교리를 확립하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책을 보시면요. 많은 공회들이 이제 공회들이 열리게 돼요. 주로 이제 초기에는 이제 교황이 공회를 소집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공회라는 게 종교회의예요, 일종의. 그 나중에는 초기에는 이제 황제가 공회를 소집하게 되고, 이제 점차 권력이 황제에서 교황으로 넘어가면서 나중에 이제 교황이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공회라는 말이 영어로는 카운슬이에요, 카운슬. 근데 성경을 보시면 단 한 번도 카운슬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다 부정적입니다. 심지어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열리는 것이 카운슬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이 잘못된 교회는 카운슬이란 그런 회의를 열어서 성경에 나온 건 똑같아요. 카운슬이란 회의를 열어서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확정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에 카톨릭에서 등장하게 된 또 다른 비성경적인 교리는 유아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유아도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카톨릭 교회의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아 세례와 유아 성찬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침례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간증의 의미로 받잖아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의미로 성찬식에 이제 성경적인 의미는 성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이죠.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유아도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로마 카톨릭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아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아도 세례를 통해서 구원받고 카톨릭 교회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성찬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유아 성찬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교리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아 세례를 왜 주냐면요. 이 사람은 카톨릭 교인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 나중에 아이가 성장해서 카톨릭 교인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먼저 이 아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카톨릭 교인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려고 하냐 하면, 일단 먼저 카톨릭 교인으로 확보하고 나면 이제 그 카톨릭 국가에서는 이 아이가 카톨릭 신앙을 버리면 이 아이를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카톨릭 교인이 아니었던 사람은 처벌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어떤 외국인이 왔는데 무교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카톨릭 신앙을 부인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겠죠. 근데 카톨릭 교인이라고 선언해 놓으면 이 아이가 나중에 여기서 나가려고 하면, 카톨릭 체계에서 나가려고 하면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슬람도 정확히 똑같아요. 그래서 이슬람도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으로 태어나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다 이슬람이에요. 그럼 나중에 그것을 버리면은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이슬람을 안 믿는다고 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종교를 버리면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슬람을 안 믿는 사람이 이슬람 국가에 여행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슬람이었던 사람이 이슬람을 버리면 처벌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슬림이 이슬람을 버리면 처벌받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랑 체계가 정확히 똑같다는 거죠. 예,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잘못된 공회가 열리고 잘못된 그런 카톨릭의 잘못된 교리들이 마구잡이로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과 이제 결탁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잘못된 교리를 막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잘못된 교리를 대놓고 선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반발이 일어났죠. 다른 교회에서 야, 그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있냐, 반박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는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이 후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AD 451년에 칼스돈에서 개최된 네 번째 공회에서 이제 또 하나의 비성경적이고 신성 모독적인 교리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성모 숭배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중보자로 계셨지만 그 중보자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성모가 중보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와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계신 중보자잖아요. 그런데 왜 중보자가 필요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중보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나가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마리아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한테 부탁할 때 그 사람이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부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그 사람의 어머니한테 부탁하면 어머니가 얘야 좀 그러지 말고 이렇게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해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마리아를 이제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바로 중보자다. 이렇게 내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라는 건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중보자인 마리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중보자 타이틀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이때 두아디라 교회 시대 대략 AD 500년경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AD 451년 칼세돈 종교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내게 됩니다. 또 AD 787년 니케아에서 열렸던 두 번째 이제 공회에서 성상 숭배가 공식적으로 이제 채택이 됩니다. 또 하나 같이 채택된 게 이제 성인 숭배였고, 또 이 시기에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은 뭐 도나티스트, 파테린, 까따리, 폴리시안, 제침례교도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불렸고, 나중에는 뭐 페트로보르시안, 아놀디스트, 헬리시안, 알비겐즈, 왈덴스 이런 이름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로마 카톨릭이 제국의 어떤 그 권력을 등에 업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자신들이 이제 갈취해 버렸고,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모였던 지역의 이름이나 아니면 그 인도자의 이름을 따라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죽전동파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예. 또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이때는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처럼 많이 보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는 성경이 매우 귀한 시기였는데 가톨릭은 이 성경들마저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은 성경을 다 인쇄하잖아요, 대량으로. 근데 이 시기에 두아디라 교회 시대 AD 500년부터 1000년경에는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만들 때 하나하나 다 베껴서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귀하고 지금으로 치면 성경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었어요. 집 한 채 값.
아니면 고급 외제 승용차 한 대 값이었는데 이것을 발견하는 족족 다 파괴해 버렸다는 거예요. 불태워 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없애고 성경의 소지자를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교리는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라 여러 세기에 걸쳐서 세워진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 AD 500년부터 2000년, 이 시대에 이제 어떤 로마 카톨릭의 근간을 이루는 잘못된 교리, 그러니까 성상 숭배, 마리아 숭배, 그다음에 그 마리아가 중보자라는 교리,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리는 수세기에 걸쳐서 이 교도들의 교리를 하나씩 자신들의 교리로 어떤 재창조한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 시기에 새로 생긴 카톨릭의 교리 중 하나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교회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면죄부에 대한 교리도 등장했고,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또 그로 말미암아서 선행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면죄부는 자신에게 없는 선행을 대신해서 예수님이나 성인들의 선행을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게 면죄부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내가 선행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이 한 선행을 돈 주고 사는 게 면죄부예요. 예수님이 한 선행이나 성인들이 한 선행을 돈 주고 사는 게 면죄부라는 거. 지금도 면죄부는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 온라인 쇼핑몰에 가면 면죄부가 팔아요. 하나당 뭐 얼마 이렇게 해서 팔더라고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이런 거 파는구나 하고. 그러니까 면죄부 교리와 아울러서 함께 생겨나게 된 또 다른 교리는 연옥에 대한 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 되는 곳으로 천국에 갈 만큼 선하지는 않지만 지옥에 갈 만큼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연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면죄부를 팔아먹기 위해서는 연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간다 하면 이미 그 사람 결정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더 받아먹을 수가 없어요. 누가 지옥에 간다 하면 그건 또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쯤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제 중간쯤에 사람들 다 몰아놓고 거기서 면죄부 열심히 사면은 거기서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건너뛸 수 있다. 이런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지간히 악한 자들은 연옥에 가서 자신들의 죄값을 지불하면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때의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생겨난 비성경적인 교리였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는 몇 가지 상황에 있어서 카톨릭과 다른 점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성상 숭배하지 않은 점, 이런 건 달랐지만 대부분은 일치했습니다. 교회사가에 따라서 정확한 수치는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사가는 암흑 시기 1200년 동안 5천만 명의 사람들이 박해와 고문으로 죽었다고 진술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에 4만 명씩 죽인 것이고 12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 500년 내내 120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시대에 속하는 거죠. 하루에 110명씩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문과 핍박은 대부분 폴리시안, 아놀디스트, 헬리시안, 페트로브루시안, 알비겐스, 왈덴스, 제침레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받게 되었죠. AD 1000년을 넘어서면서 교황들의 권세가 이제 황제들의 권세보다 더욱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회는 황제가 아닌 교황들에 의해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AD 1123년에 이제 칼릭터스 2세에 의해서 소집된 공회에서는 로마파의 사제들은 절대 결혼하지 못한다는 것이 결정됐어요. 그전에는 이제 결혼했다는 거죠. 신부들도. 또 교황 이노센트에 의해서 AD 1139년에 소집된 공회에서는 페트로브루시안 아놀디스트로 알려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 AD 1179년에 알렉산더 3세에 의해서 소집된 공회에서는 왈덴스와 알비겐즈를 박해할 것이 이제 결의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나온 그대로죠.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2절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사 기간 중에 특히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제국 때는 황제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 이후에 로마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마리아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였다는 겁니다. AD 1215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소집된 공회에서는 화채설이라는 또 하나의 비성경적인 교리가 정식으로 채택되게 되었습니다. 이 화채설은 무엇이냐 하면 주의 만찬을 할 때 빵과 포도즙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사제, 신부가 어떤 신비스러운 기도를 하면, 주문을 외우면 실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변한다는 교리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모든 카톨릭과 그 다음에 개신교 일부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지만 포도즙과 빵은
그것은 그냥 포도즙과 빵일 뿐이에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의 피와 몸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모형이지, 실제 예수님의 피와 몸은 살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화채설은 빵과 포도즙이 사제가 그것에 대고 기도를 하면, 주문을 외우면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피와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살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단결이죠. 성경에 없는. 또 AD 1229년에 열린 공예는 이제 타울로스 공예라고 불리는데 로마 카톨릭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공예로 꼽힙니다. 이 공예에서는 신부들과 고위층 사제 이외에 다른 모든 평신도 가톨릭 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이 이제 공포돼요. 그래서 이 1229년에 열린 공예에서는 성경이 금서로 지정이 됩니다. 오직 신부들만 읽을 수 있어요. 평신도는 읽으면 안 돼요. 또 AD 1245년에 리옹에서 교황 이노센트 4세에 의해서 열린 공예 이후로 로마 카톨릭이 국왕과 여왕을 폐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국가에 대해서 완전히 더 그 권력이 그 위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과 결탁함으로 이 세상의 권세를 부여받았던 카톨릭이 이제는 그 권세를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는 카톨릭이 세상 국가, 제국과 연합해서 제국의 권력을 등에 업고 한마디로 못된 짓을 했는데, 이제는 그 제국의 권력을 완전히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국을 완전히 통치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AD 1245년경에는. 예, 그래서 저희가 주아디라 교회 시대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예, 지금 8시 5분인데 저희가 10분에 2교시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